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만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음이라는 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이 볼 때에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울 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그 강한 사람이 최고로 강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하실 때, 이거 역시 하나님이 약하실 때가 없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약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최고로 강한 사람이 최고로 강할 때와 비교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더 크시다. 너무나 당연한 자명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우리 지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진정한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 바보스러움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앞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 당시를 볼 것 같으면 세상의 사람보다도 더 뒤처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맨 처음에 전도를 할 때는 지도층을 공략해서 복음의 효과를 높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었을 때는 대부분 평범한 삶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요, 평범한 그 어부들, 별로 이름도 없고 무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제자로 선택함을 받았고요. 또 그 따르던 여인들도 과부라든지 또 창녀라든지 또 조금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세리,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걸 본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이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사회 지도층 인사라도 돼야 복음의 효과가 더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선택을 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신속하게 널리 전하도록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웬일인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택하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이건 제 추측인데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그거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합니다. 제 주변에 명문대를 나온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목회는 왠지 잘 안 되세요. 왜 그런가 잠깐 보니까 이분들이요, 내가 의식이 있은 것 같아요. 남보다 우월하고 비교해 볼 때 항상 앞서고 하니까 비교의식, 우월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면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긍심, 자부심,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대령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늘 군대에 있던 얘기를 하시고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자랑스럽게 늘 얘기하시는데 목회는 참 잘 안 됩니다. 점점 이 교회가 줄고, 왜 그러나 보니까 이분이 여전히 대령이에요. 그 교인들을 쫄병으로 보고요, 늘 그냥 혼내키고 기합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거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목회는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욕먹어 가면서 섬기는 게 목회인데 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대령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식, 계급의식 때문에 그 이제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참 훌륭한 분들 많이 왔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분이라든지 또 논문을 써내도 레포트를 써내도 교수님이 써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영어로 막 써내고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그랬는지. 근데 요즘은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오히려 그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별 눈에 띄지도 않고 여학생들에게 인기도 별로 없고 그냥 신문 배달이나 하고 양젖이나 짜고 그렇게 성적도 별로 안 좋고 이런 분들이요, 오랜 기간 후에 보니까 목회를 아주 신실하게 든실하게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보니까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아무 재주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뭐 죽자 사자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장기적으로는 큰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뼈저리게 철저히 깨닫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긍심, 자만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짜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에 매달려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모자라 보이는 사람을 쓰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능력이 적은 사람을 택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 있게 합니다.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데 얼마나 능력 있게 일을 잘하는지, 그렇다면 그거는 그 사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택하기를 더 좋아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부심, 그 자만심, 교만을 꺾어서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내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선택감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게 그 사람 선택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능력 있게 지혜롭게 쓰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지혜 자랑하지 말라. 내가 용사냐? 너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부자냐?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뭔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거 자랑하시나요? 네? 그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머리 좋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뿐입니다. 머리 좋아지는 약, 그건 먹어야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키 큰 거 자랑합니까? 그거 내가 기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키 크는 약 먹어야 별거 없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농구 많이 했습니다. 근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네? 예쁜 거 자랑하시냐고요. 네? 여러분, 예쁜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안 예쁘고 싶은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한국 여자들은 이 기여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성형외과 가서 하도 이걸 그냥 막 작업을 해가지고 많이 기여가 됐다는 것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되게 나이가 들면 이제 피부가 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철상가 넣어서 그래 자꾸 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요 밑에 여기 뭐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들어간 듯하게 나온 게 있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하도 올려가지고. 여러분, 이 한국 여자들은 조금 기여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기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네? 여러분, 돈 많이 있다고 부자라고 자랑합니까? 물론 노력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주 주시고 그것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해놓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99.99%가 주님이 하신 것이고요. 나는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조금 이렇게 뭘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자랑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이것이 뭡니까? 바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 즉,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엉터리입니다. 왜? 하나님 다 주신 건데 어떻게 나를 자랑하냐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이렇게 명예가 있고 뭔가 업적이 있고 남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뭔가 이루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랑을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건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드러나면 그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존재감이 없냐?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회장이요, 목사인데 왜 존재감이 없냐? 여러분, 그거 최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의 이 사명은 오직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그건 실패입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느낌만 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고 하나님만 자꾸 사람들이 말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교회 봉헌식 할 때도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사람이 했다면 단지 헌신하고 순종하고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더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을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저는 감독 취임식 할 때도 인간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 자랑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도 목사 취임식도 하지 아니하고 감리자 취임식도 아니했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뭐라고 그걸 하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감독 취임식 왜 했냐?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식 감리자 취임식 그것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는 사람 째려보면 안 돼요.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제가 좀 유별난 편이라 그랬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회장님도 해보라고 그러면은요, 나는 아직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 말 잘한 겁니다. 왜? 부족하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그것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요 시켜놓으면 자꾸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원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가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 그래도 목사님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아직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받으려면 아무도 못 받습니다. 왜 세례를 받느냐? 은혜로. 부족하기 때문에 받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고 완성돼서 하면은요 자꾸 자기가 드러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택함 받는 줄 알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이 부르시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는 이유는 30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내가 마음 잡고 난 언제쯤 나갈 거야 그러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때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가지질 않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군가 나를 배후에서 역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뜻이 뭔지 발견하고 그분의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단지 예수님의 거리감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거 네 가지 생기게 되는데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갈 수도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의로움과 의로움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내가 의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롭지 아니하지만은 순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심으로써 그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또 거룩함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구원함 받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랑하려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고 영적 활동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 다닌다고 해서 걸어 다닌 게 아니에요. 땅이 있고 땅 위에 걸어 다니니까 우리는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땅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먼저 있고 공기 안에서 내가 숨 쉼으로 사는 겁니다. 공기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을 먹지만은 수도값 내고, 여러분 수도 거기서 일하는 상수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돈 내고 그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은 주님이 만든 건데 우리가 거기 뭔가 이렇게 뭔가 주님의 일을 거들므로써 우리가 물을 먹음으로 주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가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키우시고 살려주신 건데 어부가 잠깐
거들물어서 그게 우리 입에 들어올 뿐이지 어부가 주는 건 아닙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곡식을 우리들에게 주지만은 여러분, 농부가 주는 건 아니라 씨앗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농부는 조금 거들물어서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제 옷도 하나님 주셨죠. 와이셔츠도, 넥타이도, 바지도, 양말도, 구두도, 내복도. 네? 이거 누가 준 거네 진짜. 여러분, 제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죄가 되는 거 아시나요? 뭐 자랑할 수도 있지 뭐 그거가 그러느냐. 다윗이요, 나라가 안정되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참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통치가가 인구 조사를 해야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통치를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구조사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이 잘한 일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을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으쓱한 생각이 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뭔가 잃었더니 으쓱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 자랑이 죄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니까.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해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아데네에서 큰 야심을 가지고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실망을 해서 이후는 한 가지 작심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위대한 학문과 그의 탁월한 설교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왜? 여기에 사는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이것만 알고 이것만 전하고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저도요 이 정도 살고 보니까 뭐 올해는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에게 가장 남는 단어가 뭐냐? 그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믿건 아니건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모든 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살아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서 있는 겁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해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 좀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쯤 살고 깨닫고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한순간 놓기만 하면 추락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위태한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그게 영원한 안정성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의 울타리를 조금만 거두시면은요 그저 여지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이거 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다른 것은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그 학문, 그 지식, 배경,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란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